여호수아 그 후계자로 임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28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딸에게 상속하는 얘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상속법 자체가 독단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상속법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느냐? 이런 거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땅을 분배.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들어가서 보면 또 그게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겠지만 모세의 사명은 사실은 한 가지죠. 한 가지. 뭐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 출애굽시켜서 원래는 가나안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것까지는 사명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다. 너의 사명은 어디까지다? 광야까지다. 여기까지. 요단강 못 건넌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요? 400년 내지는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건너서 탈출시켜서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데려오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0-1장에서 뭐래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죠. 물론 신명기에 보니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안 된다.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후계자로 여호수아 세워라 했더니 여호수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뭔 얘기냐?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까지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내 사명이 여기까지군요. 내 생애가 여기까지군요. 나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군요 하면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우리 장모님이 아주 심하게 편찮으신데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픈 사람들 놓고 병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십사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왜냐하면 지체된 돌이니까 그거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 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더 살고 싶은데요. 저 아직 짱짱해요. 저 아직도 그냥 100m 달리기 잘 달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너 여기까지야. 네. 물질도 그렇죠. 물질도 야 너는 여기 이 정도까지만 있어야 네가 나를 의지하면서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겠다. 너에게 물질을 더 못 줘서가 아니라 너한테 더 줬을 때 오히려 그것이 너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너의 인생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까지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전제는 뭐냐면은 내가 막 게으르고 일하지 않으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게 주어진 물질이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줄도 아는 그런 게 믿음이죠. 믿음.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채워져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쫄병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오. 이거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우리가 우리의 신을, 우리가 믿는 절대자를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가 이제 모세의 사명이 어디까지다? 너는 광야까지다.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한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뒤에 누가 또 쫓아왔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쫓아왔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요한을 내가 살려두든 아니면은 죽이든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요한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길 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언제냐?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종종. 그 넘어지는 때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 밑바탕에 뭐가 있기 쉽냐면요, 질투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사람 죽입니다. 질투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넘어지게 돼요. 이게 사탄이 그 질투심을 자극하거든요. 네. 질투심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내가 요한하고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든 요한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너는 베드로로서 살아가고 베드로로서 사명 감당하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지는 거죠. 우린 자꾸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지금 눈에 띄고 누가 더 영향력 있고 누가 더 예수님께 또 교회에 인정받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껏 헌신은 하는데 내가 기껏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어느 때가 있습니까? 넘어지는 때가 있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질투심이 있을 때. 질투심이. 목사님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저 사람만 따라가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알아주질 않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불 붙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자기 친동생인데 돌로 쳐 죽였잖아요. 친동생인데 왜 죽였어요?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제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네. 하나님 받아주셨네. 내 제사는 안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동생한테 동생아 나가자 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척하도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투심을 품잖아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요. 마음으로 죽이잖아요. 벌써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골백 번도 죽여요. 그 사람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그걸 규정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에 그것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죄를 진 거다.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음행의 죄를 진 거고.
네 마음에 미움을 품었느냐? 아, 그럼 이 살인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죠. 아, 그런 죄가 내게 있으니까 죄책감 가지고 정죄받으라 이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겨지는 그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 자, 근데 모세는 어땠다고요?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잘해요. 넌 여기까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천국에서 누리겠습니다. 기껏 헌신하고 기껏 정말 잔압에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누림은 여기까지? 그래도 예, 하나님, 나머지는 천국에서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 누릴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내가 남은 것은 더 크게 누려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에 사탄이 주는 시험,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질투심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강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또 내가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 이럴 때 이런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큰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질투심이 별로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고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을 때 질투심을 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질투심을 다스릴 수 있고 질투심을 내가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이는 게 전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진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커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질투심이 큰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요? 어느 순간에 꼭 넘어지게, 이미 그것은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시한폭탄. 시한폭탄이라는 건 뭐예요? 폭탄에다가 시간장치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언젠가는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젠가는.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다만 뭐가 걸릴 뿐이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투심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뭐로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러면 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질투심으로 살지 않고 사명감으로 산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누리라고 주시면 풍족하게 누렸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물질을 내게 풍족하게 공급하시지 않았어요. 굶어야 됐고요. 그러면 바울은 금식한 거예요. 굶으면서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풍성함에 거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풍성함에 거하면서 또 비천함에 거하면서 양쪽 다를 내가 다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이 형편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렇게 살고 또 다른 형편을 주시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또 그렇게 누리기도 하고. 뭐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환경에도 저런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넌 여기까지야. 그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더 나가. 그러면 예, 더 나가겠습니다. 더 전진하는 거예요. 아니, 후진해. 그러면 네, 후퇴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까지 그저 감사하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게 가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강해지길 바랍니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믿음이 환경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믿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런 환경이면 신앙생활 잘해. 그러나 또 다른 환경이 오면 믿음이 꼬꾸라져 버려.
뭐 좀 하나님이 돈 좀 주고 뭔가 좀 자식이 좀 잘 되게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믿음 상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는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뜻이 있어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물질을 조금 걷어가 보시고 자식을 좀 아프게 해본다든지 자식을 좀 막아본다든지 아니 그 가정에 뭐 좀 우환이 있어 환란을 좀 주신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환경이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러면 믿음이 넘어질 틈이 없어요. 넘어질 틈이. 자, 어쨌든 모세의 사명은 그거였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쟁과 땅 분배예요.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얻어야 되고 이거 뭐 여호수아 감당해야 돼. 그 다음에 얻은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에다가 땅을 분배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쟁과 땅 분배. 이게 이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은 뭐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쟁과 땅 분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거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이제 오늘 얘기도 비슷한 얘기지만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기는 전쟁이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승리가 자기의 어떤 지혜, 능력, 전략, 뭐 어떤 전력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거에 의해서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돼 있다. 그것이요. 이제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혼자 독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나 혼자 독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것을 골고루 분배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누군가가 권력자 하나가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해서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가서 보면요. 땅 분배하잖아요. 땅을 제일 늦게 분배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권력자이면서 지도자지만 땅을 제일 늦게 분배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다 나눠주고 남은 땅 이거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뭐 할 거냐가 항상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복을 가지고서 나 혼자 내가 정말 잘 사는 데다 복을 쓰면 이거는 이 복이요. 아이고 받을 땐 복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요. 복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복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복되기 위해서는 복이 계속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더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런데 우리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왜 갑자기 딸들에게도 상속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왜 땅을 주라고 하셨느냐? 바로 땅 분배할 때 어느 누구도 땅을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 가정은 땅을 받을 남자가 없어. 다 여자야. 그러면 법의 원칙으로 보자면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 집에는 땅을 줄 수가 없어요. 대표하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가정에 땅을 받을 남자가 없다면 남자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받을 수 없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라도 땅을 반드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얻은 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누어지기를 바라지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되어지거나 나는 복을 누리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복을 누린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나의 복의 3분의 1이라도 내가 나눠주면서 같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자, 이방의 교회들, 이방의 교회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땅 외 지역의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바울이 선교한 교회가 다 이방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데 이방의 교회들, 우리의 어머니 교회 같은 모교회 예루살렘에 우리가 헌금해서 구제헌금 해가지고 우리가 섬겨주자,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더 늦게 믿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구제헌금 무슨 헌금 생활 이게 먼저 믿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인들보다 더 늦게 전도되고 더 늦게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울 통해 가지고. 왜요? 내가 받은 그 복, 내가 받은 예수 구원의 복,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복, 이거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내가 도와줌으로써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큰일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복받아서 잘 사는 건 좋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아서 잘 사는 사회 속에 그늘진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교회가, 이거는 하나님께 혼날 일이에요. 하나님께 혼날 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에덴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 돼서 다 잘 됐다 합시다. 그러나 이 교회에 누군가가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있고 누군가가 정말로 그 인생 속에 현실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슬람이 일어났잖아요. 이슬람이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가난한 자들은 마호멧으로 다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같은 것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당시 다 이 서구 사회가 기독교 문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 이제 거기서는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세력에 도전하는 다른 나쁜 사상, 마귀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상이 생기게 되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고 우리가 복받아서 성공한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 당대가 현실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면 잘 살아야 될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켜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저도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잘 살아야 된다까지만 하고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하려면 부자 되십시오. 구제하려면 부자 되십시오. 선교 구제 안 하려면 여러분 부자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물질이 여러분 삼켜버립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원할 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인원수 많아져가지고 막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다, 나 큰 교회 다닌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 구제는 그 육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빵을 못 먹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여서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구제입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어떤 교회, 어떤 또 이렇게 선교기관들은 그 빵에만 너무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선교를 해야죠. 선교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피 묻은 복음 전해서 그의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은 뭐냐? 선교와 구제예요. 구제로 육신을 살리고 선교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다니시면서 뭐 하십니까? 병든 자 병을 고치시고 못 먹는 자에게 빵과 그 생선을 줘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영혼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물으십시오. 내가 왜 잘 살아야 되지? 여러분 자식들 교육 정말 최상의 교육시켜서 성공시키십시오. 그러나 물으십시오. 내가 왜 내 자식들 ABC 하나 더 가르쳐서 왜 성공시키려고 하지? 뭐하고 뭐 때문에? 선교와 구제 때문이다. 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땅 분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슬로브앗의 그 딸 상속법 얘기가 나온 거죠. 야, 이것만 해도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의미를 알아야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28장에 보면요, 제사법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법 얘기를 하세요. 자, 표시해 볼게요. 1절 28장 민수기 28장 1절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1절이 아닙니다. 2절 표시하겠습니다. 2절. 민수기 28장 2절을 지도 표시하세요. 이 장 전체의 주제 선고예요.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절기, 정한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정한 시기라는 말을 아예 썼어요. 근데 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들을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인구조사하고 상속법 얘기하고 땅 분배,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사 얘기를 왜 하시는 건가? 네? 여러분, 자,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적인 조치가 다가 아니에요. 인구조사에서 군대 만들어 놓고, 군대 어떤 조직 개편해 놓고, 이제 싸울 수 있도록 군대 조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 분배까지 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다 조치시켜 놨어요. 아직 새로운 법까지 이제 만들어 놨어요. 딸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조치, 사회적인 조치, 육신적인 조치가 됐다고 해서 인생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뭐죠? 영적인 조치예요. 영적인 조치.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사는 아주 쉬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제사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인구조사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법들로 달 손댔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제대로 섰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어떤 경제관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생활력도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좋은 것일 수 있어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준비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없다든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련은 됐는데 내가 지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쯤이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는 내가 전혀 무관심하거나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의 어떤 관계로 만드는 거로 만족하거나 이러면은 우리의 삶이 약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잡아야 돼요. 현실적인 준비,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항상 균형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보면 참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왜요?
그 나라를 잃고 뭐 혹자는 2000년이다 혹자는 3000년이다 얘기하는데 나라를 잃어서 여러분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1948년에 다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딨냐면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리고 믿음과 아울러서 뭐예요? 그들은 현실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그 두 가지를 균형 잡아 키웁니다.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균형 잡아 키웁니다. 아버지가 현실적인 삶을 가르쳐주는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뭘 가르치냐면은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술은 반드시 한 가지씩 가르칩니다. 랍비라고 해서 랍비들이요, 여러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현실의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은 다 하나씩 있어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무슨 기술이 있다 그래요?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교하는 중에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선교했잖아요. 무슨 기술이 있어서?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교에 보면은 자비랑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의 어떤 기술, 전문직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좋아요. 기술이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전통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텐트 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필요하면 그것 가지고 경제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또 뭐가 있죠? 아버지가 그렇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줬다면 어머니는 그의 영적인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야훼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자면 원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물에 던져져 가지고 결국 그 바로의 그 공주가 이제 건졌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 해서 지었잖아요. 그래 이제 그 누나가 와가지고는 숨어 있다가 아이고 제가 이스라엘 유모를 좀 데려와라.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세 엄마거든요. 엄마가 갔잖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자면 여러분, 그 모세 엄마가 모세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의 이 젖가슴에다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문신으로 파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문신으로 파서 그 모세를 젖먹일 때마다 그 문신을 보게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스라엘 그 문신으로 판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주면서 젖을 먹이고 계속 젖을 먹는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심어주는 거야. 그러자 그가 어느덧 40살의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성경이 출애굽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나가가지고 왜 싸워? 하다가 이집트 사람 때려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엄마가 계속해서 신앙적 교육, 영적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전설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기술과 영적인 기술을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돼요?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채초리 때리세요. 알았어요? 공부 안 하면 채초리 때리세요. 아니, 예수 믿는 애들이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막 1등도 하고 이래야지 비리비리 해가지고 에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공시켜야죠. 그 대신 세상적으로만 성공시키면 되겠어요? 야, 너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1등도 하고 너 할 수 있으면 대통령도 하고 이렇게 키워야죠. 비전을 주면서. 맞죠? 아니, 목사님, 그 세상 것 바라보면서 너무 키우시는 거. 하여튼 뭐 저는 세상 것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키우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 사람에서 세계적인 신약학자 김세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아,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릇이 작다. 뭔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대통령감으로 키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신학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이렇게 현실적인 공부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저런 거예요.
뭐 미국의 대통령들이 믿음이 좋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좋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믿음이 좋다고는 하는데 보면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어떤 수준? 겨우 큐티나 하는 정도. 겨우 큐티나 하는 정도가 지금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 사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사상 자체가 그냥 신학 사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 신학 사상이 정치에 배어나오는 이런 인물로 키워야 되는데 기껏 해봤자 그냥 큐티나게 깔짝깔짝하면서 이런 사람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김세원 박사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비전을 딱 갖고 이 자녀에게 내가 말씀을 성경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공부를 시켜서 정말 잘 키워서 뭐를 시켜? 선교와 구제를 시켜. 여러분 대통령이 선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대통령이면 구제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너무 호황됩니까? 아유, 나 우리 성도들이 좀 큰 꿈 좀 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가지 균형.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술, 그 신앙 기술, 이걸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 2000년, 3000년 나라 없이 헤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니까 나라 세우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주십시오.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현실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기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기술,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 자녀들은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다 좋지 준비해놨지? 됐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너와의 예배적인 관계, 제사적인 관계, 예배적인 관계, 이거를 한번 이제 또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제사를 예로 드는 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로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3절 망원경 표시해 보세요. 3절 3절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거기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게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거 우리가 지금 새번역 성경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 그러니까 이 새번역 성경은 말을 한자를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길게 늘려 쓰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말이 길어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상번제 그렇게 해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 이거예요. 근데 매일 어떻게 드려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2마리 드리는 거예요. 2마리. 물론 양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동물의 제사가 들어갈 때는 거기에 곁들여서 가는 게 양념처럼 곁들여서 가는 게 뭐냐면은 가루 제사 있죠. 소제, 밀가루 제사.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설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번제. 자, 우린 상번제를 기억해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시작할 때 한 마리. 그다음에 거꾸로죠. 거기는 저녁이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 한 마리, 아침 마무리할 때 한 마리. 우리로 말하자면 어때요? 아침에 시작할 때 제사 한 번, 저녁에 마무리할 때 제사 한 번.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항상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합니다. 9절 망원경 표시해보세요. 9절. 여기는 툭툭 짚고 가겠습니다. 9절 망원경 표시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의 10분의 2 에바의 곡식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이건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 그랬죠.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그쵸? 그때 드리는 제물, 그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 이런 거 다 단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요. 자, 어쨌든
이때 어떻게 드린다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순양 2마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1절 나침반 표시해보세요. 11절.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다음에 이제 저기 제물, 제사 있었죠? 이번에는 11절 나침반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 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건 뭐예요? 매달 초 하루는 뭐예요? 매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1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게 월삭 그랬죠. 월삭.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는 월삭 기도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월삭 새벽 기도회. 그래서 매월 1일 새벽 기도는 다 나와야 돼. 무조건 교인들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들이 하듯이. 우리도 할까? 매월 1일마다. 그 월삭.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초하루. 매달 초하루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축복 기도하는 날이죠.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그렇죠. 비슷한 의미.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그때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유치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뭘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거.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조금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에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죠.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유치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새벽 기도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매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했더니 무슨 복이 더 왔고, 이건 두 번째고, 뭐 문제가 있으니까 나와서 이것저것, 이건 두 번째고, 문제가 없어도 난 새벽에 나올 거야.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복을 안 주신다고 해도 난 새벽에 나올 거야. 왜요? 매일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월삭, 초하루, 이거에 담긴 의미예요.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의 처음을 내가 대할 때, 모든 것의 처음을 대할 때, 하나님께 먼저 이걸 떠올리는 사람과, 내가 어디다가 나의 어떤 것에다가 써야지? 이 사람과 누가 믿음이 좋은 거겠어요? 생각해 봐야죠. 자, 물질이 있다 합시다. 내가 월급을 받았어.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어떤 게 먼저 떠오릅니까? 대출금 나가야지.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여기에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매달 초하루마다 너는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번제를 바치라는 거. 번제. 처음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니까 그게. 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아니죠. 너는 나한테 처음을 바쳤냐? 나는 너의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16절 나침반 표시해봐요. 16절.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유월절. 이거 너무 우리 많이 들었고 많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이집트에 있는 왕에서부터 저기 종의 장자까지, 동물의 모든 첫 새끼들까지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재앙 내리겠다. 장자 재앙 내리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장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양을 잡아서 너희의 문 설주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놨더니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의 피가 묻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뛰어, 패스오버, 건너뛰어, 6월, 이게 6월이거든요. 건너뛰었다는 거거든요. 6월이 건너뛰어 어디로 가? 피 안 묻어 있는 이집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거를 기념해라. 그게 6월절이잖아요. 나의 장자들이 생명을 얻은 그날, 즉 그건 장자들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곳에서 생명을 얻은 그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했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생명을 얻은 그날, 그날을 기념해라. 그게 6월절이죠. 그게 그들의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 열 나은 날, 그게 바로 6월절.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첫날에는 모임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17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에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6월절 이 말은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무교절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두 개가 헷갈려요. 어쩔 때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열 나은 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시작했죠. 1월 14일 날. 그런데 1월 15일부터 이제 1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절기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읽을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교절 기간 동안 이러다 보면 이게 헷갈릴 텐데, 뭐 무교절 기간 동안인 무교절이라고 말을 해놓고 6월절 비슷하게 설명을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교절이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1월 14일 6월절 시작해가지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무교절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그거예요. 첫날 1월 15일 날 성회로 모여라. 다 전 백성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고 축제하고, 마지막 날에도 그때는 일하지 말고 다 모여서 그때도 제사 드리고 축제하고, 물론 중간에 제사는 드리죠. 그런 축제는 안 하죠. 다 자기 일하죠. 그러나 맨 첫날하고 끝날은 반드시 백성들이 노동하지 말고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축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여러분 뭘 기념한다고요? 장자들이 생명을 얻은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설명이 24절에 있는데 24절 거기는 표시만 하세요. 2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4절. 자, 그리고 마지막 26절 나침반 표시하고 설명을 마치죠.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77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77절은 뭐냐면은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7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때는 보리하고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맥추절, 그렇게 맥추절. 우리가 7월 달에 맥추절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절기의 77절에 해당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우리가 그러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 할 때 그 오순절이 바로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된 게 아니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리하고 밀을 갖다가 첫 수확을 거두는 때예요. 첫 수확. 이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맥추절의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이 있고 또 뒤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이건 맥추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 제물 바치고 초하루 제물 바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제물 바치고 칠칠절 제물 바치는데 잊지 말 게 있다. 뭐요? 그거 바친다고 해서 바치던 상번제 그거 없애면 안 된다. 상번제는 따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어린 양 2마리씩 바쳤잖아요. 그걸 바치고 유월절 제물 바치고 안식일 제물 바치고 칠칠 제물 바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그런 거예요. 예물 드릴 때도 내가 특별 절기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 절기헌금 드리니까 원래 드리던 이걸 내가 이걸 까가지고 여기로 드려?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드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으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고 어떤 시기 때마다 더 특별하게 집중해서 가야 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평생을 꾸준하게 해 가야 할 게 있고 어떤 시기 때마다 내가 더 특별하게 강조해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평생을 여러분 꾸준하게 해 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는요, 평생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때 그냥 내가 말씀과 기도에 심취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생 상번제처럼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봉사하는 것, 어떤 때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거는 뭐예요? 필요한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놓치지 말 것은 뭐냐? 내가 이 봉사 때문에 지쳐가지고 내가 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과 기도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번제는 매일매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곁들여질 뿐이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교회에 이런 행사 저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전도행, 총동원주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52주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평범해 보이는 그 예배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들이 더 기본이고 그것들이 평생에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린 자꾸 이벤트에 막 관심이 많아. 이벤트. 주일날, 평범한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우습게 알고 무슨 어떤 교회에서 뭐 특별한 거 하더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번제가 더 중요하다.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야. 예. 하루 날 잡아서 어디 뭐 그냥 그냥 날 잡아서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세워진 상황 속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까? 이렇게 삶을 구성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그저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들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 떠난 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으로서 인생이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내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자세,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투철해야 되겠고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 영혼과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이제 나에게 아직 주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자녀를 키우는 자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진로를 열어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진로가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선교와 구제에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실함으로 정말 주어진 인생을 모세가 사명감으로 살았듯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